망치 소리 내 맘을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 또 살면서 지난 한 주 좀 돌아보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들을 또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또 그런 예배 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찬양을 위하여서 또 우리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못 박는 거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는 그냥 이 현재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 보혈을 지나 우리 영을 또 새롭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더 사랑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참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또 붙잡고 다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 한 번 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저도 저 회개하고서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대신 이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하는 이것에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는하는 이것에 한없이 날 정케 하신 피보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많은 사랑은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날 동안 많은 사랑은 그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에 천국 올라가 더 좁은 노래로 아멘. 나가속하신 은혜를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 우리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 찬송 우리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
비웃는 그 무리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배를 새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보혈을 지나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며 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 보혈을 지난 돌아가는 나를 위해 흘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참된 예배 시간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또 고난주일입니다.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또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받았지만 또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내어놓고 또 회개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또 고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심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사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또 우리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사랑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금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며 거리마다 벚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 속에서 오늘 저희는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처럼 저희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과 안일함을 좇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은 기대하면서 고난의 길은 애먼하라 했고 은혜는 원하면서 순종은 미루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죄와 연결하여 깊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른 새벽
잠을 깨워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깊은 묵상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힘센 제국들의 힘겨루기로 온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각 부처에 속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알아가시고 개인의 영달이나 계파 간의 이익만 우선시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며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중보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릇된 행동과 교만함과 잘못된 우월감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낙현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을 찾은 많은 이들과 섬기는 이들에게서 자발적인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다 솔선하여 모든 예배에 늘 깨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온 교인이 성령이 충만한 낙천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맡겨진 사명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봄을 맞아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흐르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연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기관의 부흥이 숫자에 있지 않고 헌신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흔들리는 믿음에는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소망의 씨앗이 됨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병상에는 성도와 연약한 자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이루하시며 헵시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원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의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 또 앞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때로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왠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 위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도 하고 엄숙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53장 3절을 통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절하였으며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얼굴을 돌려보지 않으려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받아주었더라면 그 받으신 아픔이 조금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으로 이방 총독인 빌라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넘겨준 일은 예수님에게 더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린 것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러지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양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때로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내 죄로 인해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아픈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지만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아픈 마음보다는 이 고난 주간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육신의 욕심은 절제하려 하지만 빨리 이 한 주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라는 그들에게 좀 버거운 짐을 회피하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양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을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로 다투었던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20장 20절로 28절을 통해 그 다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그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24절을 통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다툼은 종종 있었고 오늘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다툼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인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석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이 자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을 팔게 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팔게 될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뇌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십자가를 지실 일 앞에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 알리시기도 하며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는 참 엄숙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유다가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하에 있었기에 이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키실 분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땅 위에 세워질 나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때 차지할 자리를 위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관심 밖의 일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더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공감이 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감이 된다 하는 것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이, 영적 부요보다는 삶의 번영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 때로 버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며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만 어느새 우리 신앙의 삶도 버리는 것보다 취하는 것에, 내려놓는 것보다 움켜쥐는 것에,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툰 그 제자들과도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다툰 제자들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1절로 35절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라고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것은 밀을 까기 위해 이 채질할 때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를 흔들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호언장담을 한 것인데요. 때로 그는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여서 한 말이고, 그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지금 다른 제자들이 벌이고 있는 큰 자에 대한 논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뱉은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 역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의 이 순수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을 통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참 신앙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종교적인 열정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혈기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다는 고백을 하였지만 한낱 종에 불과한 여자의 고소에도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느 제자들처럼 멸류관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영광만을 위하고 번영만을 위한 신앙이 될 뿐이며 자리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 멸류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취하는 일에, 내려놓는 것보다 움켜쥐는 것에,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자그마한 고난에도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로 26절을 통해서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 즉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공적을 나타내어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는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리고 내려놓으며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스승의 자리는 베드로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며 상석에 앉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더군다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보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결코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2절 상반절을 통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은 목숨까지 버리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즉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자리만을 탐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자리는 발을 씻기듯 섬겨야 하는 자리이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 놓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범죄자와 동류라고 하셨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여기 범죄자와 동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나란히 달린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같이 취급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들과도 같이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지위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된 섬김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을
고난보다는 영광을, 영적 부요함보다는 삶의 번영을 더 원하고 있지만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으며 죽음 없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며,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십자가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고 버리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길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도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과 영광과 번영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다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아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광도 번영도 또 영원한 생명도 다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 받으려 하지 마시고 또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면류관을 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영원한 생명도 또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는데요,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또 부활의 영광을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힘이 닿는 데까지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좀 결단하면서 또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또 연약한 모든 부분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치료하시고 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함께 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면류관, 영광, 번영,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 지신 또 그 고난 역시도 또 치료하지 않는 또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고 십자가 없는 번영도 없으며 십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연약함도 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또 사유하시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은혜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그 영광, 그 면류관, 그 번영,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종교적인 모습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금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손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배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고 땅 위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 베드로처럼 한 여종에 의해 그의 신앙을 깡그리째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범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것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 위에도 또 선교사님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과 별반 다름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답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 땅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또 지내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우리 자녀들의 또 일터들 위에 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도 만져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이 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시고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손주들 가운데 또 직장을 구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오니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장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을 실천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시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5시 새벽 예배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어지겠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와 찬양 담당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예배는 정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는 예배로 이날 성찬식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주일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계란 전도 활동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대예배 시간에 감사 헌금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5시는 월삭 기도회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일 4월 5일 오후 2시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남 장로님 마을 목장인 인도와 미얀마, 파라과이, 북한 재건 마을 목장분들의 찬양이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분들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박순남 집사님과 최경선 집사님, 임채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1시 10분 새 가족부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는 파라과이 마을 목장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소식 가운데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였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예, 각 기관마다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해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순서에만 오셔서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힘을 다하여서 또 하고자 또 그렇게 계획을 또 하니까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전 시간 다 참석을 해야 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월 3일 저녁 8시는 정사 예배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사 예배 시간 중에 성찬식 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전 교인이 이 계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일이 좀 바쁘고 또 집에 또 가시기 바빠서 토요일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는 토요일 4월 4일입니다. 오후 2시에 달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시간이 또 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주일은 또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영광 또 면류관을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 또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또 늘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또 감사, 기쁨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뭐 주중에 뭐 릴레이 기도나 성경 필사나 하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한 목적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또 우리가 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명심하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이런 일을 할 때 이 명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또 오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해야 하는데 뭐 전혀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또 명심하셔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또 능히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지죠.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주보를 참조하셔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예수님 이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이미 예수님 이겨놓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라 보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